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4번째 날 묵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날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 지식으로 보는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은 또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떤 문제도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느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목을 써놨는데요. 현재의 베들레헴의 모습,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뭐냐가 아니라 느끼는 것을 적으니까 자기 느끼는 대로 그냥 적어 보시면 되죠. 생각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참 맑고 깨끗하다. 그리고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기회 된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분석이에요. 집중해서 살펴보고 보이는 부분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발전의 동기가 됩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장면은요, 보이는 부분들은 하늘이 있고 아주 깨끗한 하늘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또 이 베들레헴의 역사, 그리고 또 이 마을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도시죠. 이걸 보면서 어떤 도시에 사느냐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래 거기 예수님이 같이 계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지만 솔로몬처럼 멋진 궁궐에서 살아도 그곳에 예수님 안 계시면은 그곳은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일 뿐이 되는 것이죠. 어디냐보다는 예수님 그곳에 계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뭘까요? 저는 룻기서의 주인공인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살던 고향이죠. 이 베들레헴. 거기서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며느리들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장소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의 예언, 너 유다 땅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나니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느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유명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를 다큐 영화를 만들 때 저도 이 베들레헴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고요. 참 예수님 덕분에 유명해진 도시죠. 나의 베들레헴은 어딜까? 베들레헴이라는 의미, 고향,
네, 나의 베들레헴. 나에게도 육적인 베들레헴, 고향이 있죠. 내가 태어난 곳. 또 영적인 고향, 나의 베들레헴은 바로 천국이죠. 네. 자, 다섯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보는 코너예요. 가운데 이 그림을 딱 놓고 앞부분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예수님의 탄생까지 한번 쭉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천국,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삶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삶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5, 4가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3, 5, 4. 3. 3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왔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이 소동한다까지. 그 다음에 오는 이제 헤롯이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들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러면서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헤롯이 박사들에게 불러서 예수의 태어난 별을 보게 된 때와 그 다음에 아기 예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는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나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됐다.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니까 들어가서 그 모친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걸 보고 황금 모략,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개 돌았다. 이렇게 3, 5, 4. 그러니까 이 구조의 흐름을 외우면 훨씬 전체를 외우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무엇인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글자로 나타난 것이 성경책,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글자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또 그분을 영접해라. 그리고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 예물을 드리기에 가는 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가서 예수님한테 뭘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경배하러 갔어요. 예물을 드리려. 얼마나 귀한 여행입니까?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죠.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태어날 장소를 알면서도 가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엄청 속상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화가 나셨을 거예요. 알면서도 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자, 우리도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 왜 그래? 너 내가 가르쳐준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축복과 능력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7절로 8절에서 느끼는 걸 적어보고 질문 만드는 거예요. 7절로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간교함이 느껴지죠. 헤롯이 간교해요. 네. 예수께 정말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뭔가? 진짜 경배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헤롯이 만약 이 말대로 정말 진실하게 경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자기 자리도 예수님이 그 자리 뺏으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도 빼앗기지 않았을 거고 어쩌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응용하고 싶은 말씀 한 단어라도 사용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저는 일단 자부심 갖고 살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자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아주 작고 그런 시골 동네인데 이 동네가 자부심을 가는 이유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난 거야.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 시시한 존재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항상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영성재능이에요. SQ.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성경을 사랑하기,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것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오늘도 SQ의 재능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들에게 가장 잘 맞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코로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